해피 뉴 이어 2026년 새해를 축하합니다. 여러분들 2026년 새해 되면서 이렇게 운동하려고 결심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잘 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 육체의 운동뿐 아니라 영혼의 운동, 경건을 위한 연습도 필요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이 삶이 되게 하는 거거든요. 말씀이 삶이 되게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또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배우고자 합니다. 1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니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거룩함, 경건함을 이렇게 금욕주의에서 찾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어떤 음식은 금하고 또 뭐 결혼하지 않는 거 이런 것을 거룩으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는 뭐 결혼을 해도 부부관계를 자주 갖지 않는 사람이 더 거룩한 사람이다. 또는 금식을 하는 사람, 또 그 음식을 먹어도 맛없는 음식을 먹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거룩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을 영지주의라고 합니다. 이런 것이 사실은 불교에서 많이 발견돼요. 스님들 보면 결혼하지 않죠. 또 이분들은 육식을 하지를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음식을 먹어도 맛없는 음식을 먹고 또 그 육체를 학대해서 가능하면 편한 삶을 살지 않고자 노력해요. 그런 사람들을 아주 거룩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를 들면 성철 스님 같으신 분이에요. 성철 스님은 10년 동안 밖을 나가지 않고 또 이렇게 등을 땅에 대지 않고 10년 동안을 잠을 잤다고 그래요. 그리고 음식도 어린아이가 먹듯이 아주 최소한을 먹고 또 양념이라든지 소금을 넣지 않은 음식을 먹었다고 합니다. 이런 분이 정말 거룩하신 분이라고 불교계에서는 존경을 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도 이런 운동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도원 운동이라든지 이러한 운동 보면은 이렇게 자기의 육체를 학대하는 금욕적인 삶을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이세종 목사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부부관계를 갖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아내가 결국은 집을 나갔거든요. 그럼 또 다시 데려와서 같이 살았는데 이런 사람을 한국에 호세아다, 성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거룩해지는 방법을 육체를 학대하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육체도 하나님이 지으신 거로 봐요. 하나님이 만드신 선한 육체로 봅니다. 이 육체 안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거하면 육체가 하나님의 전이 되는 거죠. 또 우리 예수님도 육체로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먹고 마시고 또 그 혼인집에 가서도 그 축복하시고 또 우리 천국을 혼인집에 비유해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선하게 보고 결혼해서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 거, 또 맛있게 먹고 또 이렇게 서로 즐겁게 사는 거, 이것이 아주 건강하고 이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고 천국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영보다 육신을 지나치게 강조하라는 말은 안 해요. 영에는 관심이 없고 육체에만 관심이 있으면 그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육체를 긍정하되 육체를 또 지나치게 탐닉을 해서는 안 됩니다. 육체를 긍정하면서 우리는 더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거. 영은 우리 생명을 살리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다고 할까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했습니다. 기독교에서의 거룩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 삶이 리빙 바이블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아주 거룩한 사람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쉽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한 육신에 그 죄악된 소원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고 성령 충만함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그때 그것이 예수님에게 경건이고 거룩이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힘들어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고 또 땀이 피가 되기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내 것으로 만들고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 말씀이 삶이 될 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6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준이라. 자,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 해줄 수 있다겠죠? 말씀과 기도로, 말씀에 순종하고자 막 투쟁을 하면은 우리는 거룩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것을 오해해가지고 말씀을 많이 읽어야지. 성경을 여러 독, 10독, 20독 할수록 거룩해지고 또 금식 기도를 많이 할수록 거룩해지고 하루에 7시간 기도해야지 거룩해진다. 이렇게 또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율법주의거든요. 박종훈 집사라는 분이 있어요. 지금 목사가 됐는데 이분은 하루에 7시간씩 매일 기도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라는 책을 썼는데 이게 베스트셀러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또 그를 본받고 또 그를 따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죠. 그 행위 자체가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많이 올수록 거룩해지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제가 운동하러 매일 성불사 가거든요. 그럼 내가 절에 매일 가니까 내가 불심이 높은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중요한 거거든요. 말씀대로 사는 살아내는 거, 이게 중요한 거지. 몇 번 성경을 읽었느냐, 또는 몇 번 기도했느냐, 또는 몇 시간 기도했느냐, 이것이 우리의 경건의 척도는 아닙니다. 이것이 좋은 교훈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말씀에 순종할 때 거룩해질 수 있고 말씀의 삶이 될 때 거룩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율법주의나 또는 영지주의 같은 허탄한 신화 이런 것을 버리고 경건에 이르는 연단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단을 하라는 것은 뭐냐면 연습하고 훈련하라는 거예요. 육체의 연단도 약간의 유익이 있는데 경건에 이르는 연단은 많은 유익이 있고 또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육체 연습을 하고 또 이렇게 PT를 하고 열심히 우리가 운동을 하면은 우리는 아주 건강해지고 또 여자들은 아름다워지고 남자들은 아주 멋있어집니다. 또 육체가 건강하면 정신도 되게 건강해지죠. 그러므로 우리는 육체 연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영혼의 연단, 또 경건에 이르는 연단, 말씀에 순종이 하도록 끊임없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두 시간씩 헬스장에 가서 연습을 하듯이 적어도 한두 시간씩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투쟁하기 위해서 연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쓰는 거 아주 중요한 거죠. 365일 동안 양식을 쓰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 것도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쓴다고 우리가 경건해지진 않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저도 성경 66권 강해서를 2010년에서 2014년도까지 썼습니다. 저는 그때 되게 거룩해지고 경건해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말씀은 썼지만 내가 말씀대로 살지를 않았거든요. 살지를 못했거든요. 그것을 발견했을 때 저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코로나를 거치면서 하루에
6시 이후에 좀 기도 시간을 많이 늘렸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고자 기도했을 때 그때 점점 더 경건해질 수가 있었습니다. 경건은 현세와 금세에 많은 유익이 있다겠죠. 약속이 있다겠습니다. 물론 내세에 가서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 가서 해와 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럼 금세에 우리가 얻는 유익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는 3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첫째는 마음의 평화와 기쁨을 누려요.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많이 체험해요. 또 하나님이 정말 살아서 나를 도와주시고 또 바로 내 곁에 있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어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거든요. 그를 통해서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런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많이 할 때 엄청난 유익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마음의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있으면 면역력도 높아져서 육체도 정말 건강해지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새해가 되어서 육체의 연습, 육체의 단련도 해야 되지만 경건에 이르는 단련,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을 나한테 적용해서 순종하고자 투쟁하는, 기도하는 그러한 훈련을 해야 됩니다. 11절부터 13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우리 디모데는 한 30대 후반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그 디모데를 좀 업신여길 수 있거든요. 그러나 나이 때문에 사람이 업신여김을 당하고 또 나이 때문에 사람이 존경을 받는 건 아닙니다. 나이가 많아도 이기적이고 교만한 그런 사람은 업신여김을 당하죠. 나이가 어려도 여기 말씀처럼 말과 행실과 믿음과 사랑과 정절에 있어서 본이 된다면 사람들의 존중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전심전력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본이 되고 삶이 바뀌는 것, 말씀이 삶이 되는 것은 그냥 저절로 되는 거 아니거든요. 나이만 먹고 세월 흐르고 또 2026년 되고 1살 더 먹었다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막 발버둥을 칠 때 또 정말 피땀 나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그때 우리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변화되고 또 본이 될 때 사람들에게 존중함을 받고 존경받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특히 3가지를 전념하라겠죠. 첫째는 말씀을 읽는 것. 그 말씀을 이렇게 뜻이 뭔지 이렇게 읽고 해석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권하는 것은 우리 삶에 적용하고 또 다른 사람의 삶에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번째는 가르치는 건데 가르치는 것은 그 교리를 말해요. 좋은 복음, 좋은 교훈으로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좋은 교훈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영지주의가 아니라 성육신의 복음이고 율법주의가 아니라 은혜신앙이고 이 세상에만 소망을 두는 그런 세속주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는 천국 복음이거든요. 이런 복음의 기초에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읽고 권할 때 우리가 변화되고 새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14절에서 16절을 보겠습니다.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너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은사는 목회자로서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묻어두지 말고 불일듯하게 열심히 사용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은사가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또 그 은사를 불일듯하게 할 뿐 아니라 그의 가르침과 또 그 자신을 살피라겠어요. 내가 정말 지금 어느 상태에 있는지 자기를 살피고 또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고 그리고 자기가 변화되기 위해서 성숙함을 위해서 투쟁을 해야 됩니다. 또 가르치는 것이 혹시 영지주의나 율법주의나
또는 세속주의에 빠지지 않았는지를 살피면서 좋은 교훈, 복음에 있어서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변화되고 성숙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녹내장이 있거든요. 2개월에 한 번씩은 가서 안압 체크를 하고 또 한 6개월에 한 번씩은 녹내장 시야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걸 통해서 나 자신을 보고 이제 눈을 관리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만약에 관리하지 않다 보면 이 녹내장은 잘 나타나지 않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시력을 잃을 수가 있죠. 이와 같이 내 영적인 상태, 내 영적으로 어디가 병들었는지, 어디로 치우쳐 있지 않은지, 어디가 부족하진 않은지를 살피고 우리가 말씀과 또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키고 삶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영적인 투쟁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좋은 그 본이 되고 또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내 삶이 성경이 되고 내 삶이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요절 말씀 13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2026년 새해가 되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것에 전념하고자 어떤 결심을 했습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운동하고자 결심하는 거 잘하는 것입니다. 그거와 함께 우리 영적인 그 속사람을 운동해서 정말 그 영적인 속사람이 아름답고 건강하고 멋있는 사람이 되고자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선은 복음을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또 성육신의 복음, 또는 이렇게 은혜의 복음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 안 상태에서 우리가 말씀을 잘 읽고 또 해석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발버둥 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는 안 되죠.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걸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며 기도했듯이 우리도 말씀에 순종하고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말씀이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2026년 시작하면서 우리 말씀이 삶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권하고 가르치는 삶을 잘 살게 도와주시고 또 바른 복음에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6년이 맞죠? 이제 시간이 흐르는 거 한 살 더 먹고 그건 아주 자연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숙하는 것 또는 이렇게 우리가 변화되는 것,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고 말씀을 보여주는 것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전념해야 되고 전심전력해야 되고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헬스장에 가서 힘을 쓰듯이 또 열심히 훈련하듯이 2026년은 우리가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훈련을 잘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